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고등부에서 사역할 때 이제 고등부 학생에게 1대1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1시간 반 가량 거의 2시간 가까이 복음을 다 이제 내용을 길게 전하고 나서 이제 복음이 다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영접을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을 너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다는 말이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제가 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면서 지금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춤주춤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그때 좀 망설이고 좀 다음에 제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자유가 제한되고 속박된다라고 아마 그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었기에 결국 영접 기도를 못하고 아쉽게 그렇게 끝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 이런저런 제약이 많아서 마치 내 자유가, 내 하고 싶은 어떤 자유가 박탈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야 하고 주중에는 때로는 목장 모임도 가고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도 해야 하고 또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나에게 제약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게 될까요? 하게 될까요? 자유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차이를 모르고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자유를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국어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자유라고 국어사전에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탈북한 사람들이 탈북자 숫자가 무려 34,000명이 넘더라고요. 네, 우리 주변에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탈북자분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리고 올해만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 이주민이 105명입니다. 이 중에 여성 비율이 90%에 가까운데요. 예, 남자들은 감시가 되게 삼엄해서 탈북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여성들은 탈북하기가 오히려 남자들에 비해서 뭐 쉽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생사를 걸고 탈북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 사설을 넘어서 그들이 목숨을 건 탈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자유입니다. 자유를 위한 열망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건 탈출을 그렇게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총살 아니면 평생 수용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주 비참한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자유라는 가치는 어쩌면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도 정말 인간답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열망이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 시대와 또 우리가 60, 70년, 80년대 그 민주화 운동 시대를 거쳐온 분들, 또 방금 전 우리가 탈북자들, 북한에서 그렇게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자유라는 가치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뼈저리게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자유가 보장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과거를 오랜 시간
지금 살아온 분들은 아마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충분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긍정적인 영향만 끼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개인주의를 넘어 이제 이기주의로 치닫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우리 사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이죠. 2023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현재 결혼관은요, 10명 중 3명만 결혼하겠다라고 응답합니다. 예, 이게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50%는 됐어요. 지금 30%로 줄었습니다. 결혼하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보인 친구들이. 여러분, 청소년이면 사실 10년 후면 그들이 이제 결혼해야 될 나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혼하면 그 30% 중에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내가 가지겠다라고 하는 응답은 얼마나 될까요? 그 30%가 응답했어요. 나 결혼하겠다고. 그럼 결혼한 학생들 중에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내가 아이를 가지겠다. 한 몇 프로 될까요? 19.8%입니다. 그러니까 20%도 채 안 되는 프로티지인데요. 19.8%. 그러니까 5명이 결혼하면 1명만 아이를 낳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국가, 나라, 어떤 이 공동체라는 의식이 지금 거의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어른들이야 남북 통일을 외치지만, 그나마 얘기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왜 통일을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저 북한과 저 공산주의 국가랑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 라는 그에 대한 이유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 개인의 가치를 더욱더 절대시하며 마치 이것이 자유라는 이름하에 계속해서 이 시대의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 개인의 편함이라는 가치가 정말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여러분, 자유라는 이름하에 지금 다음 세대의 성문화는 이제 젠더라는 제3의 성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도서관에도 버젓이 제3의 성에 대한 책이 꼽혀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제3의 성의 젠더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아주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치부하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에 따른 성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허용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질서도 제약도 따르지 않는 인간의 자유가 최우선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사는 자유이지만, 여러분, 그 자유에는요, 내가 악을 선택하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와 성령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자유를 어떻게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앞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1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바로 이 진리를 알고 진정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분의 뜻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순위에 둘 때 진정한 자유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자유로운 존재로 지어졌지만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결과 자기 안에 갇히고 곧 죄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범죄 이후 죄를 지을 자유만 남게 되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의 자유는 타락한 그 본성에 이끌려서 죄악됨을 선택하는 그 자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가 찾아온 이후 선을 향한 자유 의지는 사라지고 죄를 향한 열망만 남게 되었고, 즉 죄의 매인 노예 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자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선언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말씀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이 진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일정한 제약 속에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오늘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요 자유롭게 보이죠. 아니요, 모두 제약 속에 있습니다. 질서 속에 있고, 이런 물고기가 나는 더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싶다고 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새가 하늘이 지겹다고 나 좀 바다에 좀 살아봐야 되겠어. 바다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생명체, 이 땅의 피조물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은 생존을 위한 한계와 제약이 필요합니다. 제약이 없으면 편할 것 같지만 그 제약이 없으면 여러분 결국 죽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여러분 산의 진미 음식이 막 뷔페 음식이 차려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 음식은 내가 먹고 싶다고 내가 이것도 먹고 일식도 먹고 양식도 먹고 한식도 먹고 막 이렇게 모든 음식들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나죠. 그래서 우리 몸은 탈이 나기 전에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먹는 건 내 자유라고 하면서 계속 먹으면 결국 우리 몸은 망가지죠. 하나님 우리의 몸 또한 제약이 필요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배를 운항하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배를 운항할 수도 있지만 위험한 해협을 통과할 때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해도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운항하는 그 자유를 선택해야만 승객과 선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특정한 제약 속에 있을 때의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진리의 품 안에서 바로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 한 인격의 모습으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자유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종과 자유는 전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 상충됩니다. 서로 모순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과 자유라는 말이 동시에 성립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인간의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새가 하늘에서 있을 때만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의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속박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소개된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노예에 대한 규정이 등장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7년째 되는, 즉 안식년이 되면 종이 자유인이 되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 구절을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길을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로 삼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이 되는 그 7년째 해에는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은 이 종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마치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예 제도의 부당성을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의 여지를 남겨두셨는데요. 종이 그 주인을 사랑해서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라고 허락되는 것입니다.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즉 종이 종으로서 남고자 하는 그 자유까지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 장면이죠. 자, 어떤 종이 종으로 살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자유롭게 살기를 원할 것이죠. 그 주인이 악한 주인이라면 힘들어도 그 주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겠죠. 자유자로 벗어나고 싶겠죠. 자, 그런데 만약 그 주인이 그 종의 가정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늘 사랑으로 품어주었다라고 한다면,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다면 아마 이 종은 그 스스로 자유인임을 포기하고 그냥 종으로 남는 길을 택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도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시고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신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구보다 경험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들 백성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제약된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진리 대신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을 이제는 선택하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의 자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자유로 우리가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납하는 자유, 연약한 자들은 내가 섬기는 자유, 그리고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죄악을 받습니다. 혹 내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내 혀로 악한 말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의 종은 이내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답습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후회와 한숨 뒤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실수를 우리가 줄여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하고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이 훈련, 또 예배, 또 사람과 나눔의 훈련,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란 만큼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자유를 향한 도상에서의 정거정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 그 시가 바로 보네퍼의 시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훈련. 그대가 자유를 찾아서 떠나려 하면 욕망과 그대의 지체가 그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도록 먼저 그대의 영혼과 감각을 훈련하는 것을 배우라. 정신과 육체를 정결케 하고 그대에게 정해진 목표를 찾아 거기에 복종하고 또 순종하라.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 자유의 비밀을 맛본 자는 없다. 네. 아마 이 훈련은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지만 이 자유는 계속된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하지만 진정한 자유, 진정한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제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안에 이 사랑의 메인 자들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가장 자유롭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 선을 행하는 자유가 있다는 이 거룩한 특권,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이 자유를 행하시고 더 나아가 이 자유를 더욱 누리시는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